2023년 12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108편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108편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콘이라는 단어인데 시편 57편 7절에서는 확정되었다, 확정되어 싸우니 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나콘이라는 단어, 정하였다라는 단어는 뭐냐? 확고하게 세워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하여 싸우니라는 단어를 보면은 분사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향해서 내 마음을 정했는데 계속해서 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윗처럼 마음을 계속해서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사는 성도, 어떤 일에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2절, 6절, 9절 말씀인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파와 수금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종종 사용됐던 악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됐던 악기인 비파와 수금, 지금 이 수금이 바벨론 포로 시절 타국 땅에서 여호와께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 시대에 지어졌던 이 시를 언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가지고 편집할 때 이 시를 또다시 부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에서 돌리실 때 우리가 기뻐했지 않느냐?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나와서 살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깰지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새벽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이라는 말,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하겠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부분인 마음을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과 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바치겠다라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의 가장 소중한 새벽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각오, 이러한 다윗의 각오, 그리고 정말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형편없는 주변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새벽부터 찬양하겠다는 각오, 이 각오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인은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는데, 어떻게 확고하게 정했느냐?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과 뭐하며 살겠다? 교제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는데 무엇을 정하느냐?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이 교제가 깊어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어 숫꽃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 성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교제해야 되죠. 이런 모습을 어떻게 시인도 기뻐하고 성도들도 기뻐하고 누구도 기뻐한다. 하나님도 기뻐한다.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기뻐하는 복된 그러한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사는 성도는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믿고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믿고 살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 넘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이 차고 넘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누구의 믿음입니까? 시인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이 시편을 갖다가 언제 다시 재편해서 그들이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이 시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들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삭막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삭막하고 어려울 때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늘보다 높다. 하나님의 진실하시는 궁창에까지 이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당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피폐된 상태인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는 하늘보다 높다, 하나님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서 주의 인자하심이 높고 주의 신실함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주장하더라도 삶을 살다 보면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심이 정말 계신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로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데 치유하기 힘든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셨을까?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정말 있는가? 나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사는 성도는 나의 삶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시인이 외쳤던 외침을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른다.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그리고 내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사는 성도는 10절서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 힘을 모을 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믿어 힘을 모을 줄 안다. 네,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여러분, 누가 견고한 성으로 인도합니까? 누가 에돔으로 인도합니까? 나를 바라보면은요 부정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면은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고 에돔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어렵고 어려운 일이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쉬운 일이고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에돔을 정복하도록 도울 인생은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한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원어를 잠깐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빨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빨로힘인데 이 빨로힘은 빼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명사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로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합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갈 때도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에돔으로 갈 때도요 나 혼자 가서 에돔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산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기 보면은 용감히 행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감히라는 말은 힘있게 행한다, 능력있게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행하리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리니라는 것은 마냥 우리가 힘을 만들 것이다, 우리가 능력을 만들 것이다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을 얻어서 모아가지고 능력 있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힘을 모으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행할 수가 있다? 용감하게 행할 수가 있다. 용감하게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적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면은, 힘을 모아서 능력을 모아서 내가 행하면은 하나님은 그 대적을 밟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용감하게 행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08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사는 성도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힘을 모아서 용감하게 삶을 삽니다. 이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사는 우리 은혜광송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사는 성도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광송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믿고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까지 이른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하게 하시고 주장하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힘을 모아서 능력 있게 행할 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모을 줄 아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정 식구들이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 겪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서 부딪힌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